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김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라의 여종에서 아브라함의 후처가 된 하갈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면서 하갈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어제도 표현드렸지만 눈가리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본처인 사라는 나이도 들고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자신은 젊습니다. 거기다 아브라함의 아이까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사라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마디로 주제 파악하지 못하면서 사라를 업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사라가 당할 여자가 아닙니다. 어린 하갈은 나이든 여자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라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사라는 하갈이 상대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임신하지 못한다고 기죽을 여자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기 할 말 하고 사는 여자가 바로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의 태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선택을 요구합니다. 임신한 하갈을 택하겠느냐, 임신하지 못하는 나를 택하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라를 택합니다. 이후로부터 하갈을 향한 사라의 학대가 시작됩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하든지 임신한 하갈은 집을 뛰쳐나와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하갈은 이집트 출신의 여종입니다. 자신을 돌봐줄 부모가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집을 뛰쳐나와서 사막을 헤맨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한 일입니다. 하갈은 아직 어려요. 세상 물정 모른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아직 잘 모르는 어린 여자가 하갈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노예입니다. 거기다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주인 여자의 선택에 의해서 나이든 사람의 후처가 되어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소위 말하는 씨바지입니다. 대리모가 되었습니다. 돌봐줄 부모도 없고 갈 수 있는 친척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도망하고 있는 사막을 헤매고 있는 이 불쌍한 하갈을 찾아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겠습니까? 살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갈도 살려주시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하갈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하갈은 사라에게 돌아가서 사라의 여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처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사는 길이고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살리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사막을 헤매고 있다면 하갈도 죽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습니다. 하갈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갈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린 사춘기 소녀가 힘들다고 집을 뛰쳐나가는 것처럼 무작정 집을 뛰쳐나가 버린 것입니다. 대책 없이 집을 뛰쳐나왔어요. 살 길은 사라에게 돌아가서 여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갈에게 사라의 여종 하갈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지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하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는 너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주기 위한 질문이고 지혜를 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질문들이 생겨요.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삶에 대하여 고민하라고, 삶에 대해서 성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하갈은 답을 합니다. 나는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갈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갈 곳이 없는 하갈은 이렇게 계속해서 사막을 방황하다는 죽습니다. 자신도 죽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습니다. 이것이 하갈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깨달은 하갈에게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학대가 있는 그곳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돌아가서 사라의 여종으로 사라의 학대를 참고 견디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고생을 참고 견디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학대를 참아내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누구를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갈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참고 견뎌야 나도 살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아브람과 사라를 떠나 살 수 있는 그날까지, 독립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하갈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혼자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갈이 혼자 참고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사라에게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참고 견디라 라는 말은 네가 참고 견뎌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학대를 받다 도망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하갈을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설득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살려면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설득하고 계셔요. 설득하시면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번성의 약속을 하갈에게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갈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우연하게 생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로 생겨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생겨난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생겨난 아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만 사랑하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의인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이삭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도망하고 있는 여종 하갈에게도 찾아오셔서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갈의 고통을 헤아리신 하나님은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도 친히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로 그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그 마음의 고통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갈에게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하갈의 그 고통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반응하여 주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위로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만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갈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녀의 후손으로 번성하여 셀 수 없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까지 하여 주십니다. 학대받는 이방인 여자, 노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하갈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갈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하갈의 삶에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로 작정하고 도망하고 있는 하갈에게 오셔서 살아가야겠다는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된 하갈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로 고백합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놀랍게도 하갈입니다.
아브람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고 이집트 출신의 여종, 이방인 여자 하갈이 최초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의 신앙 고백은 신학적, 교리적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가 당한 고통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고백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를 고백합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나와 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여자도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고백이 바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은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죽기보다 싫은 그곳, 힘든 그곳, 참고 견뎌야만 하는 그곳으로 하갈은 발길을 돌립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며 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기보다 싫은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갈은 누구보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갈에게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의 학대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지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깨달으신다면 여러분과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갈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 결단합니다. 엄마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야 될 목적,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라의 학대를 참고 견뎌야 하는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이라는 것을,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위대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바치는 아브라함만이 위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자식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엄마의 삶도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학대를 견디기로 결정하는 이 엄마의 희생도 위대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이 위대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것도 위대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갈은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겠다. 살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발길을 돌려 사라의 학대가 있는 그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하갈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그 하갈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돌보시지 않습니다. 하갈도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축복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갈도 축복하십니다. 이삭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돌보시며, 나 같은 사람도 충분하게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갈의 믿음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학대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는 하갈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도 돌보시며 나 같은 사람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